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신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EBS에서 그 아이들의 재능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주제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우리 부모들의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 그 대상은 두 대상이었어요. 비교 대상이 한국 어머니와 또 한국 자녀들, 그리고 미국 어머니와 미국 자녀들. 그 실험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단어를 맞추는 그러한 문제들을 주고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게 했습니다. 미국 어머니들은 아이가 끝까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지켜봐주는 것이 전부였죠. 그런데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어떻을까요? 조금 예상이 되시죠? 한국 어머니들은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문제, 송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아이들에게 훈수를 두기부터 잠깐 관찰자가 자리를 떠난 사이 아예 시험지를 뺏어다가 그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왜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시간을 주면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도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걱정과 염려, 근심이 너무 많고 참 기다리기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기다리는 것 잘 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처럼 좀 기다리는 것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죠. 초고속 인터넷. 어디서나 바로바로 핸드폰, 인터넷이 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혹시 외국에서 인터넷을 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선교를 가거나 다양한 외국을 방문했을 때 선진국이다 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인터넷을 한번 켜게 되면 계속해서 동그란 것들이 돌면서 쉽게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 초가 걸리기도 하죠. 고장난 것,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요, 잠깐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QR 체크 하시는데요. 앞에서 바로바로 이 교인증 체크가 되지 않으면, 바로바로 이게 뜨지 않으면 또 껐다가 다시 켰다가 또 껐다가 다시 켰다가 너무나 이렇게 기다리는데 익숙치 못하고 있죠. 음식점에 가서 분명히 내가 먼저 주문했는데 나보다 늦게 온 옆 테이블에 음식이 먼저 나오면 화가 나는 그러한 민족들.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기를 손 놓고 기다리는 그러한 민족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도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우리가 만약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서의 기다림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약속이 늦고 음식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힘든 시간들, 알 수 없는 이 내일로 고민하는 그런 이들의 아픈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기다림이란 고통의 시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터널인 걸 우리가 알지만, 분명히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동굴 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또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도요, 굉장히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얼굴을 이토록 애타게 애절하게 찾고 있을까요? 분명히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14절, 오늘 이 주제의 말씀, 제목의 말씀을 해주시죠.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군요. 알았습니다. 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땡큐. 끝인가요?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못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알지만 다짐하고 또 믿고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기다려보지만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잘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돌아보면 이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역사들이 이 기다림에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시국은 바야흐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이 이 긴박한 전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죠. 그런데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기껏 3,000이었지만 이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만 3만이요, 마병이 6,000이고 백성 수는 이 해변의 모래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언뜻 봐도 이 둘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알고 이미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도망을 쳤습니다. 사울은 빨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나가서 또 백성들을 빨리 안심시켜야 했죠.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려야 할 이 제사장 사무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레를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그 약속한 이레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졌죠. 아니, 사무엘 먼저 도망간 거 아니야? 여기저기 흩어지고 여기저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명하면서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왕조를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러한 사건들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 밑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결국에는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인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모세가 올라간 지 얼만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 언제까지 우리 기다려야 돼?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우리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라.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를 결국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은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이 사울은 이 13장의 범죄 이후에도 또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인데요 15장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러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들에게는
내 앞에,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만 보였던 것입니다. 문제만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여기 벗어날 그 방법만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두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실 텐데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목적도 묻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이 고난, 이 어려움이 끝나기만을 바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상황만 빨리 끝나기를 바라다 보니 심지어는 이 기다림을 끝내줄 자가 누구라도 상관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면 되지, 우상도 상관없어, 지금 이 두려움을 끝낼 수만 있다면,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이 기다림만 끝낼 수 있다면 누구든 상관없어.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도 좋고 내가 번제를 드려도 좋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결국엔 그 기다림을 끝까지 견디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전주한국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다림. 혹시 우리도 해결 방법만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진 않으셨나요? 우리의 기다림도 그런 기다림은 아니셨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도 따지지 않고 우리도 만약 이 기다림을 끝내주기만 한다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고통을 끝내주기만 한다면 우상이든 뭐든 아무나 상관없던 이러한 기다림은 아니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너희들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분명 극심한 고난, 어려움 중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 이걸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그 해결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죠. 그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한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왜냐하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방법이 아닌 주의 얼굴을 찾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기에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까, 그것이 아니라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가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그러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요,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질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두려워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저 다윗의 고난만 보였죠. 애절한 그 애통한 그 상황만 보였는데,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 얼굴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피하지 마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9절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임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였습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는지 우리 10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13절 우리 다윗의 고백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여 우리도 이 다윗처럼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닌 이 해결 시점, 언제 끝나나요? 이 기다림. 그걸 묻는 자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해결되는 것이, 우리도 다윗처럼 아니 이거 혹시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기다림 끝이 언제까지 되는 거야? 주여 언제까지일까?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닌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떠날까 두려워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기다림의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묵상하셨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호수아 말씀 떠오르시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두려움을 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만 짝꿍인 줄 알았더니 말씀을 보니 이건 3종 세트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기다려야지.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언제 도대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까?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또한 성막의 법궤로, 말씀으로 그들에게 함께 임재하여 주셨기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 기다림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 안두교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주의 얼굴이 나를 떠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함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합당한 때에 모든 것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 내 뜻,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납득되어지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고민이나 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또 어떤 기다림 중에 계신가요? 먼저 우리 가족들이 떠오르시죠.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아내. 어릴 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컸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매일 주님 전 나와서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기다려도 그들의 마음은 요지부동,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평생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말 그 끝이 어디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또 경제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도대체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 거야? 우리의 기다림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 찾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함께 묵상했던 이 14절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오늘 이 개역개정에서는 기다리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전 성경에서는 바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다시 읽으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알 수 없는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랬더니, 하나님만 찾았더니, 이 문제보다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 네, 많은 분들이 그러셨죠. 예, 마음대로 사지 못하고 마음대로 먹지 못했던, 제 청년 때까지 많은 기도의 분량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합니까? 우리 집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합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이유도 뭐 그런 이유였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다려도 하나님은 그 가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부하든지 부족하든지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떠한 상황 중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또 고통 중에 기다림에 애타게 호소하는 것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계시죠.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아름답고 형통하게, 또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안전하게, 또 충만하게, 또 모든 것들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할 텐데요. 어느 순간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아버지 끝을 알 수 없는 이 동굴과 같은 아버지 기다림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이걸 해결해 달라고, 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기다림이 언제까지냐고 불평, 불만, 이 해결 방법만 아버지 고백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모든 문제, 어려운 고난, 기다림이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름 찾고 구하고자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이름 한번 내참게 기도하시겠습니다.